4.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참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거짓제사 물리치시네.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죽이자 아벨의 억울한 피가 하늘에 닿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다. 4장 1절에서 8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정착했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서툴렀다. 누구도 농사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담보다 앞선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스스로 배워야 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법은 물론 비를 피할 거처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힘들었다. 동물과도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짐승들은 성질이 포악해지는 것 같았다. 아담 부부는 짐승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수록 에덴 동산이 마냥 그리워졌다. 세월이 흘렀다. 짐승들은 계속 짝짓기를 했고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아담 부부도 임신했다. 과연 하나님의 저주대로 하와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하와는 배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런 하와를 바라보며 아담은 어쩔 줄 모르고 새파랗게 질렸다. 하와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때에야 응아 응아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다. 하와는 처음에는 핏덩이를 보고 어쩔 줄을 몰랐지만 계속 울어대자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가 젖을 빨며 조용해지자 신기했다.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 예뻐라. 어쩜 우리를 꼭 닮았어요. 그러게 말이오. 아담 부부는 첫 아기를 가인이라 이름 지었다. 가인이 걸음마를 할 무렵 아담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이번에도 아들이었다. 하와는 또다시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은 끝에야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리라. 아담 부부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 지었다.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다.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지만 가인과 아벨만큼은 남달랐다. 두 아이는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형 가인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왔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왜 제물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며 애써 수고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애써 거둔 수확물들을 바친단 말인가? 그래도 가인은 제사를 거를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다. 제물을 준비하면서 가인은 짜증이 났다. 그래서 밭에서 듬성듬성 거둔 곡물로 대충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제사 올립니다. 농사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비도 많이 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가인은 불평불만을 일삼았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사였다. 아버지의 강요에 떠밀려 드리는 제사이기에 속이 편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건성이다. 반면 아우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양떼가 푸른 풀밭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자 아벨은 흠없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첫 새끼를 잡아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오니 저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아벨은 공기 중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기운을 느끼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뿌듯하게 차올랐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지 않은가.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도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디에선가 찬 기운이 내려와서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무성의한 제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불평을 터뜨렸다. 더구나 눈치를 보니 아우 아벨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고 아우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단 말인가. 가인은 아벨에 대하여 시기심이 활활 불타올랐다. 성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가인의 얼굴빛은 불그락 푸르락했다. 가인아, 어찌하여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보다 못해 하나님이 가인을 나무라셨다. 그러고는 잘 알아듣게 타이르셨다. 가인아, 네가 올바로 행했더라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로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순식간에 너를 덮칠 것이다. 죄가 매사에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다. 오히려 분노를 사귀지 못한 가인은 동생에게 분풀이를 할 기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가인이 아벨에게 다정스레 말했다. 아우야, 오늘 햇살도 따스한데 바람도 쐴 겸 들판으로 놀러가지 않을래? 마음이 착한 아벨이 거절할 리 없었다. 선뜻 승낙했다. 그래 형. 형제는 집을 떠나 한적한 들판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고 들판엔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벨은 들뜬 기분으로 꽃들을 바라보며 자연의 정취를 흠뻑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가인은 묵직한 돌덩이를 살며시 집어들고는 아벨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아벨의 머리를 향해 사정을 볼 것도 없이 힘껏 내리쳤다. 아벨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난데없는 비명 소리가 들판에 크고 짧게 울려 퍼졌다. 고꾸라진 아벨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 피는 땅을 붉게 적셨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들판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금방 고요해졌다. 가인은 근처 냇가에서 손을 씻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다. 4장 9절에서 16절. 이제 아벨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가인은 아벨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자고 입고 일상생활을 계속했지만 왠지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았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가인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실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든지 도망치고 싶었다. 어떻게든지 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요.
아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아우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우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 너무 바빠요. 가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을 빨리 떠나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의 마음에 달라붙었다. 가인아, 내 귀에 살려달라는 아벨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네가 어쩌자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가인은 움찔했다. 가인이 저지른 죄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 그것도 같은 핏줄을 죽이는 근친 살인죄이다. 가인은 그제서야 고개를 푹 떨구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내려졌다. 가인은 들어라. 네가 흘리게 한 네 아우의 피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대신 받아 마셨다. 그러니 너는 영원토록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네가 아무리 땀 흘려 땅을 갈아도 땅은 네게 더 이상 좋은 것들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정처 없이 땅 위를 떠도는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다. 가인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하나님, 제게 내리신 형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가인은 은근히 반항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치켜 세우며 대들듯이 말했다. 그래도 까짓것 좋아요.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우를 쳐 죽인 가인은 구차하게도 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구차한 구걸조차도 외면하시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마. 내가 네 몸에 표시를 해주겠노라. 그 표시를 보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로 형벌을 내리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벨처럼 공연히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생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가인에게서 너도 나도 멀리 피하라고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놓으신 것이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걱정스러웠다. 가인은 집을 떠나오면서 제대로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다. 아버지 아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어머니 하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들어차 있었다. 가인은 간단한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 때 뒤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음성이 들렸다. 어디로 가려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인은 가슴이 울컥하며 울음이 터질 뻔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염려와 걱정이 들어있었다. 동생을 죽인 아들에 대한 분노심이 여전히 가슴 쟁쟁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정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 어쩔 수 없이 한숨과 함께 토해지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라고 했으니 우선은 떠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여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저 뒤편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는 못 들은 척하고 가인은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무작정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가인이 노땅에 성읍을 세우고 후손을 낳아 번성하다. 4장 17절에서 24절. 에덴 동산 동편에
노시라 불리는 너른 땅이 있었다. 가인은 그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드문드문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인은 어디쯤에선가 걸음을 멈추고는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람들은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가인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가인의 얼굴에는 집에서 추방당하고 버림을 받은 데서 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저렇게 살기가 도는 사람은 처음이다. 저런 자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야. 가인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덧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할 연령에 이르렀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겨우겨우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인은 늘 두려웠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세월이 흘러 가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자 부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남편에게 물었다.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실 생각이죠? 에녹이요. 시작이라는 뜻이라오. 여보, 이름이 좋군요. 이제 막 떠오르는 해처럼 싱싱하고 새로운 기운이 느껴져요.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가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부모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노땅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성읍을 이루게 되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에녹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 문명을 일구며 대대로 번성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다.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보내며 어느 한 땅에 정착하지 말고 떠돌이로 살라고 하셨다. 성읍을 이루고 살면 사람들이 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은 가인을 닮아 살인의 본능을 지닌 난폭한 무리들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가인으로 하여금 떠돌이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가인은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라는 명령에 반발해서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하여 에녹이라는 성읍의 이름까지 만들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한 인간의 첫 시작, 출발점이다. 에녹은 노 땅에서 집안을 일으켰다.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에녹의 살인적 충동의 본능을 가장 강하게 이어받은 후손이 아담의 7대 손이며 가인의 6대 손 라멕이다. 라멕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일부일처의 혼인제도를 어기고 2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가 취한 2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다. 아다는 라멕과의 사이에서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 야발은 가축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대장간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어느 날 라멕은 2 아내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노랫말을 지어 읊었다. 이른바 검의 노래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한 남자를 내가 쳐 죽였노라. 나를 공격한 한 젊은 놈도 내가 쳐 죽였노라.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벌을 받겠지만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안갚음 당하리라. 가인의 자손들은 날로 번창해 갔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명예를 기리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중심의 삶, 곧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간 이들의 첫 시작이 바로 가인이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끔찍한 사건을 겪은 이후 가슴에 못이 박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죽은 아들이나 떠나간 아들이나 모두 불쌍하고 그리웠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긴 그림자 속에서 한과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지만 셋은 특별한 아이였다. 셋을 낳은 뒤 하와가 아담에게 말했다. 여보,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셋이 태어났고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제단을 쌓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에노스 시대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드려졌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셋의 후손을 통해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보화하기 시작하셨다. 사람 중심의 영악한 계보에 대응할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계보가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